영적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 주일이기도 하지만 귀한 사명자를 세우는 그러한 주일이지요. 여러모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귀한 일꾼들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 배우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여러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직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영적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대부분의 본문이 재림에 맞춰져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말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코로나로 통하여 혼란스럽고 지진과 또 화상과 여러 전염병과 또 정치적인 혼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너무나 깊이 통감하는 이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교훈,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본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 본문인데요. 전후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제사장은 첫째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엘서 2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산을 영적으로 시온으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의 터, 이 예배의 터, 그리고 교회 모임도 영적으로 터를 초점을 맞추면 시온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미도 또 한 번의 나팔을 부는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어떻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2장 1절에서는 예언자에게 나팔을 불라고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나팔은 지금 소집하는 겁니다. 소집. 지금 소집하라는 겁니다. 15절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성회는 뭡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하고 모이고 집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나팔을 부르라라는 겁니다. 나팔은 그런 기능이 있죠. 전쟁이 나서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도 나팔을 불고, 절기 때도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크신 어떤 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도 나팔을 불고, 그렇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큰 성회가 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그 성회를 위하여, 그 거룩한 성회가 되기 위하여 금식일로 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나팔을 불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2장 1절에서는 이미 또 한 번의 요청이 있었죠. 이때는 알리는 겁니다.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어떻게 할지니, 임박한 어떤 어려움과 큰 일을 알리는 겁니다. 긴박한 것을 알리는 것을 나팔을 불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부 한 마음으로 성회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귀한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세우신 그 영적 제사장은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실 때 그 기쁜 일을 알리고, 또 주님의 일을 알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리고, 그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 선교의 나팔, 또 주님의 계시의 그 모든 내용들을 알리고, 교회를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몸으로서 알리는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나팔을 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팔을 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훈련이 있었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별로 그토록 정말 하얀 백지처럼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그렇게 죄가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훈련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훈련을 받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을 받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는 훈련이지. 그리고 나서
모두가 신부이지만 특별히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훈련입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히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온에 주님께서 성회를 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두 모으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교회로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성회를 거룩히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령이 운행하셔야 거룩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삶을 준비하는 것도 거룩히 하는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운행하셔서 거룩한 영을 저희들에게 부으셔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서 나팔 부는 자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도 나팔을 부는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불을 통하여 거룩히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그렇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자들 그 장로들 다 모으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젖먹는 자까지 다 모으고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면 특별한 기간을 방해받지 않고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타치받지 않는 그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시간 속에 있는 그들마저도 성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즐겁고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는 자로서의 그 나팔을 정말 길게 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도 성회로 모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한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다시 주님의 그 통치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혼란스럽고 세상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거룩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온전히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1번에 있어요.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회개로부터,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회개로부터 있습니다. 주님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군대를 소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통하여 자녀로 살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오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찢고 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깊은 회개, 통회하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돼야 영적인 제사장이 되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단 한 번의 그 완벽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세상의 문명에 대해서 금식하며,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오락에 대해서 금식하며,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해서 금식하며, 내가 즐기던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던 것, 이런 것을 스스로 가난하게
금식하는 이러한 절제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너희들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하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 세상 문명을 다 따라가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 거룩의 훈련을 해야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나팔을 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반 성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모인 무리들,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하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부류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보냄을 받는 자, 사도의 그 이름으로 보냄을 받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정말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제자의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거룩한 무리로 그렇게 인정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복된 사명자의 길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정말 주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받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눈물이 나오죠. 슬프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슬프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영혼을 위하여 흘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말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받들고 교회를 섬기고 죄정을 도와서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영적 제사장은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었던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은 울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이 암담하고 어지럽고 악이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영이 운행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된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우는 것은 기본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보내신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영적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가정에서 열심히 무릎 꿇고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나와서 정말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사업장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미 살펴본 1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지금 위기를 알리는 그때도 울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또 성회로 모였을 때도 또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이제 자기 기도의 제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은 기본이고 이제는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울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불안한 미래에 그 모든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울면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이제는 거룩한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서 20절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혼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가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주신 것도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자는 평신도로 세워지기도 하고 모든 그 과정들이 코스가 다릅니다. 여러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아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코스들을 우리의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자는 목사로서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갈고 닦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통하여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자신이 훈련되고 재정으로 섬기기 위하여 겸손해지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죄를 점점 멀리하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정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눈부신 기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제사장들이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고 많은 소아와 젖 먹는 자와 장로와 정말 둘이서 은밀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와서 성에 참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 신약의 영적 제사장, 많은 영적 제사장들이 정말 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거룩해질 때,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울며 회개하고 사명 감당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하려 몸부림칠 때 주님은 이 터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에 기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려던 북편 군대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충만한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세워지는 기이한 집사와 전도사의 그 사명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몸된 주의 몸,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며 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헌신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기이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